네, 어제 말씀은 시편 84편이었죠. 오늘은 이어서 85편인데요. 어제 설교에서 들었듯이 84편과 오늘의 본문 말씀인 85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제 윤보열 형제께서 설교할 때 또 들었을 텐데요. 다시 짧게 정리하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는데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아들들이 살아남았고 또 남은 이들의 자손들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입니다. 이러한 시점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1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죠. 우리 일제강점기가 35년으로 알고 있는데 2배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죄를 덮으셨다. 2절에 보면은 덮으셨다고 나오죠. 덮으셨다고 말하고 3절에서는 분노를 거두시고 또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덮으시고 또 진노를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죄를 사하시고 또 분노를 거두시기 전에 분노를 거두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분명히 3절에서는 분노를 거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4절과 또 이어서 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분노를 거두시기를 요청하고 또 구원해 달라고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돌아온 그 땅은 매우 황폐하고 열악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것은 큰 은혜이고 기쁨이지만 돌아온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척박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고 또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 또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 그분을 영접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현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제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젊은 시절에 죄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괴로워하고 또 자신을 정죄해 왔던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받았던 것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죄로 인해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얼른 빠르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길, 즉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화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길, 매우 어리석은 길이죠.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은 그 안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을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깃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일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 있죠. 또 주일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이었는데요.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었는데 또 설교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보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화와 또 영화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인간의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앞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주인 바꾼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인애와 진리, 또 의와 화평,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랑, 인애를 이제 사랑, 또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진리는 진실 또는 성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놓고 보면은 언뜻 보면 공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조화가 쉽게 되지가 않아 보입니다. 사랑과 화평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진리와 의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고 또 진리와 의를 쫓다 보면은 사랑과 화평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러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우리에게 12절에 이제 이어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주 큰 선물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죠? 저희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또 다른 말씀들에서도 보면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인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 성령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